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을 가졌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도대체 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을 갖든 갖지 않든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일들은 거의 같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에게도 좋은 일이 닥치고 무슬림들에게도 좋은 일이 닥쳐요. 신앙이 없는 자들, 굿하고 점보는 자들에게도 좋은 일이 닥쳐요.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믿지 않는 이들도 당연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성공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하는 일이 우리에게 옵니다. 실패하는 일이. 그와 같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똑같은 일들이 닥칠 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뭐가 다른 것일까? 똑같이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인정해 주면 좋아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삐지는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뭔가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더 인격적이고 더 인내하고 더 젠틀한 사람들을 보면서 좀 딜레마에 빠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저분들은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젠틀하고 또 마음이 폭넓고 저렇게 친절할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일들 속에서 반응이 달라야 할 텐데 무엇이 다른 점일까?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닥쳐요. 믿는 자도 아프고 실패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 자신의 힘에 어떠한 것들을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속에서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뿌리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뿌리에 닿아 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에게 가 있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인은 어떻다고요?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면에 다가오는 문제는 똑같은데 그 내면의 차이가,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나의 영혼이, 우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까요? 이 잠잠하다고 하는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나의 마음이 외변에 부는 풍랑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왜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에게서, 나를 건지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외면에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불고 모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반석이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모래 위를 걸어보셨나요? 몇 배나 힘듭니다. 진흙탕을 걸어보셨나요? 뒤뚱뒤뚱거립니다. 내 기초, 나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 그만이 나의 기초입니다. 나의 발판입니다. 나의 뿌리입니다.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구원은 뭐예요?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수렁에서, 내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그만이 나의 요새시다. 요새가 뭔지 알죠? 나의 보호처, 피난처.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뉘앙스는 어느 정도는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사람인지라,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지라 어려움이 오면 놀래고 걱정하고 흔들리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왜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까? 흔들리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다가 주님께 내 마음에 뿌리를 둘 때, 맞아,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야. 이 믿음을 가지니까 흔들리다가 다시 중심에 잡혀요. 이가 크리스찬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뿌리는 하나님 그분께 닿아 있기 때문에 이 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다가 주님 때문에 다시 안정감을 찾고 다시 힘을 얻는 것. 오늘 본문 3절 4절은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처럼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저들이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늘 흔들리는 대상, 안정감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가면을 쓰지만 막상 그 내면 안에서는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의지할 수 없는 흔들리는 인생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고 사람에게 닿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 마음의 뿌리가 사람에게 닿아 있으면 이와 같은 그 사람의 불확실성, 그 사람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늘 요동칩니다. 화가 나고 상처를 받고 같이 흔들리고 낭망하고 혼란해져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늘 겪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하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는 다르게 내 마음이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죠. 이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다. 다시 연이어서 5절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마음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사람을 바라볼 때는 분함이 올라오고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내 마음이 그 사람에 따라 요동을 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왜요? 그만이 나의 기초 반석이시고 그가 나를 건지실 것이고 그가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렸다가도 다시 잡히리로다. 이번에 선교를 갔을 때 한 팀원 중에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이제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다 아주 확실하게 이제 계약이 돼서 이제 그 일을 뭐 건축하는 분에게 어떤 계약 성사는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마 적지 않은 규모 같은데 그런데 선교 떠나는 날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거 취소한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된다고 했다가 취소를 한다. 근데 이제 이분에게는 몇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 공사를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선교를 가도 이 일을 계속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 중간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거 안 한다, 취소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요. 근데 마음에 그래 그냥 다 주님께 맡기고 그냥 선교에 집중하자.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뭐 밤에 작업을 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이제 다 잊어버리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지만 다 잊어버리고 다 사역 마치고 한국에 오자마자 문자를 받았는데 다시 하게 되었다고 연락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보이지 않는 어떤 섭리 아닙니까? 배려 아닙니까? 너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잠깐 내려놔라. 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만약에 이분의 마음의 뿌리가 선교를 가지만 사람에게 많이 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 계속 마음이 무거웠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반석을 하나님께 두니까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은혜 받고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뭐 혹시 뭐 왔을 때 그것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주님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이러한 마음으로 잡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7절인데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승리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 나를 힘있게 하는, 나를 이기게 하는, 감당하게 하는 내 힘의 반석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피난처도 돈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도다. 계속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그 내면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그 눈길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20대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백도 없고 이제 20대 후반이 돼서 저 같은 목회자가 이제 걸어가야 하는 이제 단독 목회를 앞두고 있을 때 교회 사업하시는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합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사님 막 개척하겠다고 하시고 뭔가 이렇게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합니다.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러면서 어려우면 연락을 하라고, 어느 정도 후원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개척을 앞두고 있을 때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매형이 어느 한 지역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개척을 해서 건축을 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좀 가서 뭔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제 마음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말하는 뉘앙스가 본인의 매형을 만나서 뭔가 잘 얘기가 되면 뭔가 풀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좀 사람을 의지하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나 사람 의지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야. 그렇게 독불장군식으로 뭐 그렇게 고고하게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는 문제냐면 마치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생각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대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때는 막 화를 내더라고요.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제가 목회 비전 5가지 비전, 지금 우리 교회 비전과 거의 비슷한 5가지 비전을 쭉 정리해서 서류 봉투에 넣어서 이제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친구 매형인데 제가 친구인데 저는 이런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목적이 별로 없어요. 뭐 그 교회에 제가 사역할 것도 아니고 뭐 초면인데 뭐 그분이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친구 말은 어쨌든 연결되어 있으면 뭔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될 거다.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쨌든 목사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제가 이야기하니까 뭐
좀 웃으시면서 보시더라고요. 대견하셔서 그런지 가소로워서 그러는지. 한참 대화를 나누고 그 서류 봉투를 놓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2011년도 개척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분이 아마 연락을 저에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본인 후임으로 와달라고. 그리고 본인의 아들을 수지선한 목적교회로 오고 제가 그 교회 후임으로 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척파기 때문에 후임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됐던 적은 있는데 어쨌든 사람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미묘하고 쉽지 않은 고민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9절인데요. 시편 60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사람은 뭐라고요? 이게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헤벨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공기가 무게가 있나요? 이 공기가 힘이 있나요? 사람, 인간은 헤벨, 입김이며 이 입김이 다른 성경에서는 허무함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인생은 헛되다라고 할 때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해서 쓰는데 인생이 헤벨, 한숨. 그 다음에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인생도 좀 전에 말씀 인생도 뭐라고요? 속임수니 거짓말, 헛된 말.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헛된 말, 거짓말이니 그 인생을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 정도가 아니라 입김보다 더 가벼울 것이다. 가벼울 것이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의지할 대상이 있는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감사하게 의지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꼭 하나님을 의지했죠. 꼭. 그 다음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62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때마다 그를 뭐하라고요? 의지하고. 이 일 만나면 이 일 통해서 의지하고 저 일 만나면 저 일을 의지하고 또 그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라. 하나님께. 사람에게 토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라. 너의 염려, 너의 고민, 너의 답답함 하나님께 토하라.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토해내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모님도 믿지 않고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연주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10년을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열정적으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목회의 길이 안 열리면 제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만약에 돈이 없고 백이 없어서 목회 안 열어주실 거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관두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기도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잘 막 아무 때나 이렇게 대들면 안 되고 성경 보면 막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 그 진실함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그 토해내는 기도 있잖아요. 나의 하는 일들을 추억해달라고 히스기야가 막 기도했던 그런 것처럼
저는 20대 때 BT 기도 훈련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환경이 막 이것저것 다 막혀 있다 보니까 다 정말 브레이크트루를 해야 돼요. 브레이크트루를 안 하면 뭐 한 걸음도 못 나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막 계속 BT 기도 훈련을 해서 지금 50이 넘도록 계속 BT를 하고 있는데, BT가 아마 저의 운명인 것 같아요. 아무튼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필요할 때 결정적인 응답이 오더라고요. 요런 여름 막 비가 장마 올 때 제가 몇 년간 섬겼던 교회가 저는 이미 나왔고 개척한다고 나왔고 근데 문이 안 열리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원래 강원도로 가려고 했다가 공주로 갔는데 거기에서 후임자를 찾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제가 급히 면접을 보고 그 시골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와 연결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을 의지하고 있었냐? 의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임을 했어요. 개척을 하려고, 생개척하려고 사임을 해서 의지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문을 여셔서 길을 인도하시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을 통해 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그분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제 마음의 어떤 반응들은 달랐을 것 같아요. 섭섭하고, 왜 내가 이 교회에 7년간 있었는데 왜 목사님은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지 않으셔? 그럴 법도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뭐 그때는 그만큼 뭐 제가 순진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 목사님이 길을 열어주실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만 믿고 생개척한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문을 여시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열려서 첫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깊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그 시냇가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환경과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인생에 겨울도 있지만 폭풍우도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시편 1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뿌리가 사람에게 가 있고 그 마음의 뿌리가 자신에게 가 있으니까 늘 요동칩니다. 늘 흔들려요. 왜요? 사람은 입김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 보여주실까요?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뭐예요? 속임수예요. 상대방도 그렇지만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입김이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속임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고 있거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늘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면 멘붕이 옵니다. 멘탈 붕괴, 멘붕이 와요. 왜요? 사람은 그 마음의 기초에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야 살거든요. 근데 안정감을 다 각자 뭔가에 기대면서 구축해 놓습니다.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난 괜찮을 거야. 나의 안정감의 근원이지요. 나는 이러한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될 때 그 뿌리가 거기에 닿아 있으면 그러면 붕괴되는 사건이 오는 거예요. 멘탈 붕괴. 그 마음이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게 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고 이게 무너지는 순간
그의 인생은 함께 무너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다른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내 힘의 반석과,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 힘의 반석, 내 힘의 근원,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와, 이 시편의 제목이 앞에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하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4월, 5, 6월, 9월, 10월 요 사이 3번씩 가는데 뭐 그 당시에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한 달 정도 여정을 두고, 짧게는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여정을 두고 갔다 오거든요. 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왜 이 노래를 부를까요? 아까 그 선교팀의 그 집사님의 상황처럼 본인의 사업, 본인의 가정, 본인의 울타리, 블레셋이 침공할 수 있고, 지금 못다한 어떤 지금 이 일들이 이게 지금 무너질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저 밭을 누가 지킬까? 나의 소떼와 양떼를 누가 지킬까? 나의 어린 자녀들을 누가 지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저 우뚝 솟은 산을 만드시고 유지시키시는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장막터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저는 안전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 문이 저는 열려서 30살에 시골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해될 게 뭐냐면 응답 받았어도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제 가서 면접 보고 말씀을 전했더니 다들 이제 좋아했거든요. 거기 장로님이 3분 계시고 교인이 시골 교회지만 적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한 40명 정도 되는,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쉽지 않더라고요. 뭐 설교하면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전도사님, 그 설교는 잘못된 겁니다. 저한테 막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분은 완전히 이중 예정론자예요.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막 그 신학으로 막 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 그분이 2부를 합니다. 7시 반에 예배 드려서 8시 반에 끝나면 그분이 다시 마이크 잡고 올라오셔서 제가 설교한 게 뭐가 잘못됐는지 2부로 한 30분을 다시 설교를 해요. 제 성격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설교할 때 제가 강대상 뒤에 무릎 꿇고 막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 저를 보시옵소서. 저 주둥이를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와, 뭐 한다고 하면요, 장로님들이 뭐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뭐 재전륜 하겠다고 해도 우리는 다 해봤는데 안 된다. 뭘 한다 그러면 다 뭐 반대를 하시고, 그리고 차를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 성교원을 했기 때문에 그 15인승 그레이스 그 승합 차량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자 집사님, 아까 그 2부로 한 그 남자 집사님의 부인이 성교원을 하셨는데, 차 쓰려면 그분에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 집사님 가서 차 써도 돼요? 오늘 애들 데리고 병원 가야 돼? 안 돼요?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존심 짓밟히고,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 교역자 회의를 가려고 하면 차가 없으니까 그 이웃 사는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좀 태워달라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막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40년을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30살에 시작했으니까 1년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1년도. 자, 그렇게 2년을 하고 이제 주님께서 개척을 시키셨습니다. 개척을.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개척을 시키셨어요. 근데 개척은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원하는 대로 장로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 아내와 그 여자 성도 두니까 이제 제게 주시는 비전대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막 살아나거든요. 막 이렇게 해야 막 살아나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막 가자 할 때 그때 이제 그게 제 데스티니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찾아오고, 뭐 1년 만에 막 20명이 되고, 막 2년 만에 막 40명이 되고 막 부흥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척교회는 개척 같은 신자들이 오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다 거치세요. 다 쉽지 않아요. 다 개척 같은. 그래서 그때 저와 아내가 우리 교회는 용광로 교회다. 다 용광로에서 연단 맞는 자들이 오세요. 사업 망하시고 막 가정 깨지시고. 그래서 늘 저에게 전화가 오면 늘 남편에게 매 맞았습니다. 사업 망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연락 안 하다가 만나자고 하면 가슴이 덜컥거려요. 그러면 다 좋은 일로 막 밥 사주겠다는 말은 별로 없고, 막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그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왜 계속 이 압박이 오고 계속 흔들리니까. 근데 저는 그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더욱. 왜냐하면 20대 때도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목회문이 열렸는데 열린 문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의 반석과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개척한 그 건물에서는요, 한 1년, 2년 지났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를 5배를 올려요. 5배를. 지금 제가 뭔가 부동산 지식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대응을 했을 텐데, 그때는 그냥 순진하게 나가라고 하니까 막 다른 데 알아보다가 안 나갈 거면 막 세를 5배 올린다고 하니까 뭐 그대로 막 들어줘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인식을 했는데, 신기한 게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 개척교회 어떤 가장 신실한 여자 집사님인데 인천에 아파트, 자그마한 아파트가 하나 있었대요. 이제 내내 10년간 안 팔리다가 갑자기 그때 팔렸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인가를 11조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보증금 올리고 월세 좀 다운시키고, 그리고 막 하나님 의지하니까 주변에서 또 선배들이 도와준다고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주님,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선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본인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돕고 싶은데 네가 생각났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 그리고 아내와 함께 어떤 기도원 집회 갔을 때 생전 초면에 어떤 사모님이, 거기 남자분들은 이제 대강당에 있고 아이 있는 자모들, 엄마들은 소강당에 있었는데, 그 소강당에 뒤에 앉았던 어떤 사모님이 갑자기 제 아내 등을 두들기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 본인 교회에서 도우려고 하는 교회를 찾고 있는데 자꾸 기도하는데 사모님의 생각, 사모님을 돕고 싶다고. 이게 이게 괜히,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사모님이 대형교회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자꾸 감동이 와서, 그러고 도와주면
도움을 받지 않겠냐 막 사정을 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때 어떨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인데요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어.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 저는 기도하면서 가끔 이렇게 울컥하면서 이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소망이셨고 어릴 때부터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이 고백을 하면 뭐 다윗도 뭐 모태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라는 이 고백이 뭐 실제 뱃속에 기억이 나겠습니까? 시적 표현이겠죠.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였으며 나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찬송할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울컥울컥거려요.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며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왔는지에 대한 추억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신뢰한 분이셨고 어릴 때부터 주는 나의 소망이셨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라고요? 해벨, 한숨, 헛됨, 거짓.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신앙이 없으니까 그 내면을 열어보면 사람에게 그 마음이 가 있는 그러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이 깊게 연결돼요. 계속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뭔가 이렇게 선물을 갖다 드리려고 할 때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뭔가를 자식이 갖다 줄 때 부모님이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그거를 해드릴 때 깊이 부모님이 마음속에 그 효를 받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큰 자들을 예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세요. 다윗이 특출난 면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특출남은 하나님이 나중에 은사로 주신 것들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을 주목하여 보셨냐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에요? 시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의지해요. 뱃속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근원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막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을 힘으로 조모로 막 아래서부터 위까지 막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마음이 그냥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하나님께 중심이 깊이 가 있는 그 다윗이 좋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역대 하를 읽으면 또는 열왕기 하를 읽으면 그 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역대 사관, 그 역대기의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들을 누가 있습니까? 여호사밧,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들이셨죠. 근데 그들에 대한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다. 그들의 인생에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요시야는 너무 어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환경이었고, 히스기야는 그의 왕제 시절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 턱 앞까지 온 그 강대국 아시리아가 턱까지 온 상황이었고, 아사 때는 구스와 그 주변 나라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상황이었고, 여호사밧도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온 상황이었고, 근데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왕들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바알에게 절하고 또는 다메섹을 의지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다 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리세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여호사밧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면서 막 성가대를 앞에 내세우면서 막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아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했군요. 아사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해요? 그 8세 때 왕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힘을 얻었을 때 율법책 앞에 막 통곡하면서 개혁을 단행해 나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절대 권력자 아닙니다. 여차하면요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8살 때 왕이 됐잖아요. 근데 16세 때 하나님께 마음을 의지하고 그리고 20몇 세 때 율법책을 찾은 다음에 약간의 나이에 막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막 우상들을 막 쳐내는데, 여러분 그거는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그 뒤에 다 정치적 세력이 다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잘못 내리면 본인의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그래서 그 역대 사관을 보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냐, 우상과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왕이었냐, 그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중요한 시각이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인생의 부족함은 영적인 측면에서 기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위기와 부족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력으로 삼으면 위기가 클수록, 모자람이 클수록 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성장돼요. 근데 반면에 위기가 없고 풍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재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리라 믿지만 잘 사시는 분들이 열렬하게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내가 강남에 몇백억 아파트가 있고 내 사업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내가 주식 투자하면 막
답답을로 남고, 그런 분들이 막 철야 나오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셔요. 여기 계시다면 그분은 축복합니다. 정말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없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요? 정말 내 삶에 부족함이 있고, 나 자신의 연약함이 있고, 내 인생에 흔들리는 위기가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승화시키면 그 마음의 뿌리의 깊은 곳까지, 그 위기 속의 부족함 속에서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광야 가보셨나요? 광야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바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만나를 먹을 수가 없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참 신기한 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면 꼭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로 부르세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모세도 광야에서, 엘리야도 광야에서. 광야에 들어갈 때 비로소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입김이고, 사람은 거짓되고, 나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그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가 되신, 나의 소망이신 주님,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주님이 내 힘의 근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비로소 담백해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11년 전, 12년 전에 개척을 시작할 때 기대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먹는 꼴이 따로 있어요. 편안할 때는 여러분, 성경에 만나가 광야 시절에만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어요.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제 4년간 2년 시골교회 2년 개척하고,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훈련 때문에 이제 부목사 훈련을 한 7년 반 정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12년 전에 개척을 나올 때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광야 시절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주시는 그 만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맛, 다시 내가 광야로 가는구나. 하나님, 그거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척 나갈 때 저희 어떤 가치관이 실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그거면 됩니다. 그냥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냥 예배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오겠지만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오자마자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돼서 막 이제 몇 년 만에 막 꽉 차고, 막 3층에서 2층, 막 2층에서 1층 막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근데 건축을 하는 게 실은 고생길이거든요. 근데 건축을 시작할 때 제가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막 포화된 상태에서 지나면 편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안주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건축을 하는 거는 이것도 굉장한 엄청난 도전이었거든요. 이제 광야로 또 가고 싶다. 힘들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나한테 막 팔자라고 고생 사서한다고. 근데 제 마음의 깊은 동기는 좀 더 광야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 더 진하게 만나는 기억이 있지 않겠나.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생각이 나요.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나가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함께 가시는 교우들도 광야지요. 여기보다는 훨씬 영적으로는 어쨌든
쉽지 않은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분립개척을 시작하면서 저도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파동을 겪고 한 40%가 나간 가운데 제가 나가라고 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다고.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미워하는 것 같다고. 안 미워해요. 편치 않아요. 이게 또 올해만 있을 일이 아니라 또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거를 계속 한다고 하는 거는 저한테는 또 하나의 큰 도전입니다. 아세요? 이 상황에서 분립개척을 하는 거는 저한테도 도전이고 나가는 목사님들도 도전이고 또 함께 가는 교인들도 도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편치 않다라는 말이에요. 피차간에.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유익이 있는데 그 광야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 그 광야에 나아가야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라고 하는 고백이 그 광야에서 비로소 절절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개척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주님, 이제 영혼들을 모아야 되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 오시든 누가 오시지 않든 부담 안 느끼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당장 느끼거든요. 여러분, 한 번 빠지시면 그러면 휑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왜?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어봐요. 역대하 16장 9절, 이게 이제 아사 왕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러분,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길로 순식간에 7, 80억의 인구들을 한 번에 쭉 서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목하신다고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여 있는 자들.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계속 그분께 의지하는 그 중심이 절전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들. 광야일수록, 고난이 클수록 더 그 고난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뿌리까지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여러 사역이 있었는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이 노숙자 센터 갔을 때입니다. 이제 거기는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더라고요. 술 취한 알코올 중독에 옷 지저분하고, 거기 이제 러시아 계통의 사람도 있고 이제 중앙아시아 계통의 사람도 있는데 뭐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노숙인과 같은 그런 모양이세요. 냄새나고 그런 모양이세요.
이제 거기 가서는 음식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비올라 하시는 집사님이 이제 비올라 연주하는 그 정도였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를 하는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앙에 나가서 한 번 더 부르자고 했습니다. 앞에는 그냥 비올라 연주였고 제가 가서 그냥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집회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서 그 찬양을 쭉 부르는데 임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팀원들이 이제 그 노숙자들 한 분 한 분에게 붙어서 막 손을 잡기도 하고 냄새 아랑곳하지 않고 막 끌어안기도 하고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근데 함께 팀원들이 우니까 여기 있는 무슬림들 노숙인들이 막 눈시울이 벌게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무슬림 지역에서는 어쨌든 조심스러운 일인데 기도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아까 찬양할 때 한 분이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부딪혔나 봐요. 막 소리 지르며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분 외에는 막 기도를 하는데 일단 우리 팀원들 막 울고 주님께서 막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그분들의 마음이 가난해 있잖아요. 광야 중에서도 밑바닥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터치하실 때 그러한 분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열린 반응을 보이기가 더 쉽습니다. 두 번째, 함께 가신 팀원들이 다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순간에 그 가난한 상처받은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그 긍휼의 마음이 영적으로 확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깊은 목마름, 메마름, 그리고 함께 가셨던 분들이 그들의 연약한 상황에 긍휼의 마음으로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주님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냥 노멀하게 했다면 비올라 연주를 하고 뭔가 은혜가 됐을 때 그래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 순간에 주님께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만큼 문이 열렸기 때문에 더 열어야 되겠다. 찬양으로 열렸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한번 더 불러야 되겠다. 연주로 열렸다면 입으로 부르면 더 열려지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주님의 인도함 속에 더 연 거예요. 열리더라고요.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노래 한번 잘 부르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더 열었어요.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터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어떠한 역사가 더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다니. 영적으로 답답한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주님께서 지금 뭔가 사인을 주고 계셔요. 어저께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밤에 이제 아내와 함께 누구 픽업을 하러 이제 저쪽 광교 쪽에 갔다가 이제 차가 도착하면 이제 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시동을 꺼놓고 있다가 이제 태우고 오는데 뒤에서 트럭이 헤드라이트를 계속 켜는 거예요. 막 껐다가 막 반짝반짝. 근데 저 운전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실수한 게 1도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막 켜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옆에서 저 아들이 오빠 왜 저래? 아빠 운전 잘하잖아. 아빠 잘못한 건 1도 없어. 저 사람 왜 그러지? 아, 자기네 차 헤드라이트가 나가서 뭐 문제가 있어서 뒤에서 사인을 주는 거구나.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서수지 아이씨 옆길을 통해서 내려와서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제 차의 라이트를 다 끈 거를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깜깜한 차가 지나가니까 헤드라이트 키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본인도 껐다가 다시 키면서 당신 불이 꺼져 있다고 그 사인을 그분도 참 신실한 분이더라고요. 한 3분간을 계속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주장 와서 보니까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 제가 고백을 했죠. 아빠 잘못이다. 불 꺼놓고 왔다. 멍청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시그널들을 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사람들은 그 시그널을 받아요. 아, 불이 꺼졌구나. 이거 켜야 되는구나. 아, 지금 주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문을 더 열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열려 있는 만큼 그 신호를 받아서 움직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영적으로 꽉 막힌 사람은 하나님의 신호와 상관없이 자기의 힘으로, 왜? 그 채널이, 그 안테나가 다 자신에게 가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주파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는 늘 흔들리고 늘 상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바울에게 시험이 있었잖아요.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너 지금 그 어려움은 복이야. 왠지 알아? 그것 때문에 너는 나를 더...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는가 아시죠? 바울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그 뿌리 하늘갱이까지 끄집어다가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하여 그 몸에 사탄의 사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뭐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눈질이라는 얘기하는데 무슨 병인지 몰라요. 어쨌든 무척 고통스러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온전한, 더 순전한 하나님 의지를 위하여 그의 삶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이 뭔지 아세요? 이번 주일에 좀 중요한 말씀 좀 나눌 텐데요. 인생의 복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진짜 복은 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하나님 그분으로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요. 근데 어떻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광야가 올 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부족함이 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로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이것을 할 줄 아는 자입니다. 이것을 매 순간마다 하는 자예요. 이것을 통하여 더 그분을 얻는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 또 앞으로 분립 개척해 나갈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주님을 바라보세요.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고 싶어요. 주님만을 원해.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면 듣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마워하지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나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우리 자리 일어나서 주님께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여러분 옛날에 주님 의지했잖아요. 그 마음 회복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신. 내 몸이 약해도 아픈 자가 있나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우리 앞에 나올 자들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 주님만을 의지하라. 내 힘의 반석이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고백하라.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왜 힘들어하세요? 왜 약해졌어요? 왜 마음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깊은 내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깊은 내면의 뿌리를 보세요. 사람에게 기대어 있습니다. 환경에게 기대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기대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다시 나의 눈을 주께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으로부터 나의 힘의 반석과 나의 구원과 나의 피난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 되십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너도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왜 세상을 바라보느냐? 왜 파도를 바라보느냐? 주를 바라보라. 주를 의지하라. 주를 소망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더 주 앞에 나아가라.
그 시간을 추억합니다. 주여
뭔가 눌려있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전진해라, 진격해라,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지만, 눌려있는 자들, 뭔가 자신 없는 마음으로 주저주저하고 있는 자들, 왜일까요? 왜일까요? 당신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주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네 마음의 뿌리를 다윗처럼 하나님께 둘지어다. 내 힘의 반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라.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만을 의지하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뚫고 나갈지어다. 뚫고 나갈지어다. 이 시간 그런 사람들은 두 손을 높여들고, 하나님, 주님, 내가 주저하고 눌러앉아있는 주여 이런 모든 눌림에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여 나에게 주님만을 바랄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불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뚫고 나가서 그 사랑이 내려와, 뚫고 나가서 그 사랑이 내려와서 나의 죄를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신이